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올해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좀 저로서는 많이 무기력했고요.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물론 현장에서 의료진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는,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교회를 이렇게 지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 발생해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움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에게는 참 불편한 한 해, 여전히 그 불편함이 진행 중인 한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불안, 불편함, 또는 이게 이제 억눌려 있음, 이런 것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좀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출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꼭 희생양을 찾았어요. 누구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교회 때문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과연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개인에게 정말 의미 있는 종교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냐라는 질문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결론이 뻔하지요. 여러분, 이 땅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되고 있는 이때에 오직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백신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독감도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백신 맞고 조금 약하게 왔다 가도록 하는 것 말고는 진짜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실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백신으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이제 좀 원망을 하고 책임을 좀 떠넘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희한하게 교회로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그냥 거기에 주눅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고 백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크리스천, 하나님이 보냈다고 봐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 구성원 속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된 거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1000명은 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게 뭐냐면 부평이 600명이 넘었어요. 어제도 20명이 나왔고 전체 60명, 인천의 60명 중에서 20명이 부평구에서 나와서 부평구가 6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상관없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1348년 그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도 오늘날처럼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팜피네아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7명의 귀부인들, 그리고 디오네오라고 하는 젊은 귀족 청년, 그 사람을 비롯해서 3명, 그래서 10명이 이 피렌체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이 피에솔레 언덕에 있는 별장으로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도망친 거지요. 자가격리한 건데 10명이 격리한 겁니다. 10명이 모였는데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그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좀 재미있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명이 있는데 10명 가운데 매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이야기할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면 춤과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이튿날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고난 끝에 행복을 찾은 이야기, 역경을 이겨낸 연인의 이야기, 재치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기발하게 상대를 조롱하는 이야기, 다양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흘 동안 이야기를 해요. 열흘 동안. 그래서 순환일을 제외한 2주 동안 10명이 열흘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몇 가지 이야기예요? 100가지 이야기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흑사병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원래 보카치오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단테를 존경했다고 그래요.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신곡의 내용이 3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편, 연옥편, 또 나가 있지요. 천국편. 그런데 이 보카치오는 이 단테가 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인간편,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 보카치오가 썼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만연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까?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피난처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 공포를 잃어버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페르시아 왕 샤리아르 왕은 이 왕비가 부정을 행하는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와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성 혐오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매일 새 신부를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처녀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처녀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 한 명의 처녀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대신 가운데요, 한 사람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 이름이 샤흐라자드라고 하는 딸이에요. 이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저 왕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샤흐라자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첫날 밤 이 샤흐라자드는 왕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왕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끝날 즈음에 샤흐라자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이 왕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샤흐라자드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지요. 그 이튿날이 됐어요. 저녁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중간에 끝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은 그게 궁금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넘기기를 며칠 넘겨요? 1000하루를 넘깁니다. 그래서 1000일야와라고 그래요. 결국 이 왕이 여성 혐오가 사라져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 근데 그 한순간이라도요 이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여인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늘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 그저 재미난 이야기로 그 공포를 모면하고 죽음을 하루 미루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죽음을 없앨 수는 없지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왠지 뭔가 확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장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 일반인들에게 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년에 이런 백신 접종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 후반기부터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시작되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이제는 그 접종 뭐라고 그랬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백신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도요 그곳에도 역시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때의 헤롯 대왕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만큼 헤롯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주변이 완전히 공포 속에 있었어요. 사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게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요. 실제는 그때 상황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고 불안한 상황이었고 일반 무리들은 배고픔과 외로움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25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힘들 때 어떠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힘들 때 여러분의 경건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아요. 오히려 그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힘들 때요, 더 기도가 잘 되세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기도도 힘들고요. 또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나태해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어떤 사건적으로든 어떤 상황적으로든 어떤 힘든 일이 교회에 있을 때 그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더 흩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시몬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고 백성들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올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고 예언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물론 잠깐 그들이 독립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된 나라 한 100년 정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정도의 유대 역사를 보면요, 결코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내부적인 전쟁, 제사장과 왕과 이런 어떤 집안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인하여서 전혀 평안할 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통치를 대리하면서 오히려 유대는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가운데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지금 우리는 배신이라도 기다리죠. 물론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텐데, 그러나 그 소망을 꽉 잡고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회복할 때 시몬은 기도하면서 그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시몬을 보면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몬 같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뭔가 건드리면 폭발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 그건요 경건이 갖추어진 자가 행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쫓겨다니고 동일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시몬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의 진정한 위로자, 즉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참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또 뭔가를 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런 위로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 무겁고 답답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정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요. 경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리가 누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 진정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기도하며 그들이 바라볼 때에도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믿는 자는 저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를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2020년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무겁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미국에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저녁이 되면 일찍 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반복해서 시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이 너무 멀어서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제 좀 힘들어도 당신 혼자 좀 다녀봐라. 이 말에 아내는 너무나 섭섭했어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그래,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를 악물고 나 혼자 출근한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요, 인도자가 없는데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거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첫날 출근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서 버스기사한테 내가 어디서 내릴 거니까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타고 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버스기사가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 직장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늘 지켜보다가 들어가면 손을 흔들고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매일 남편은 같이 출퇴근을 했던 거예요. 매일. 그걸 아내는 모르고 원망만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살았던 거지. 어쩌면 힘들 때 주님은 나를 힘들다고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늘 내 곁에서 지켜주고 계세요. 2020년을 지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물론 어떤 이들은 교회 오는 것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교회 안 가서 너무 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전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곁에 있고 또 여러분들 곁에 제가 있고 또 여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또 여러분이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근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야만 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안 바뀐 게 더 많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빛된 교회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주일 되면 여전히 교회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더 가까이 주님 다가가서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년에 더 힘든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이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